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리더십을 두고 모여 있는 사람들, 한 사람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게바를 중심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리더십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도 보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지요. 당 안에도 누구에게 속한 파를 형성을 하고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지요. 나라와 나라를 보아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의식들이 오늘은 우에 있다, 내일은 좌에 속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을 고발했다면 오늘은 성도 개개인이 어디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력, 더 많은 재산들, 그리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말빨이 먹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내가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학력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는 형편, 재산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어떤 곳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고향이 어디이냐 이걸 중심으로 모여 있는, 또 많은 교회들이 나는 우에 속한다, 나는 좌에 속한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처럼 자신의 삶의 가치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성공의 중심을 돈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또 철학을 중심에 두고 모여 있는 사람들, 지혜, 능력을 성공의 기준점에 두고 자랑하고 거기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중심이 바로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은 어디 위에다가 쌓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이 발달하니 상업이 발달하고요, 다양한 문화들이 집결하다 보니 매우 다양한 문화들이 발달되어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 철학이 매우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철학과 웅변술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변력을 은사로까지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게 하시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토론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표적, 능력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들의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들,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적인 또 경험,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에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원하고 있는 가치,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철학적인 영향력을,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이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23절을 합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아주 악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그들은 십자가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나 반역자들,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매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들 한 사람이 사라져도 이들에게는 의미 부여되지 않는 인생들로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사가 십자가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표적과 어떠한 기사에 그들의 관심사가 있는 이들에게 오늘 그들의 삶의 기초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18절 먼저 같이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이들에게 뭘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쓰여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또 십자가가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의 내용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자랑하는 그 지혜가, 너희가 자랑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오늘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삶이 의로울지라도,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의 어깨에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대속입니다. 대속은 뭐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우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율법 잘 지키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죄 사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18절 말씀 후반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거기에서 죽냐는 거예요. 죄 없다며 왜 죽어? 세상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드나미스라고 하는 건, 이 능력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에는 폭발적인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본인이 그 증인이거든요. 율법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에 그는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에, 철학에 능통한 사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죄인의 십자가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쿠데타를 일으켰던 죄인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십자가는 과거의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세우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을 자랑했고 지식을 자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웅변력, 언변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을, 또 이 지식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갖는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AI 시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인간의 지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죽음을, 지금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학에 대한 고전은 바로 헬라 철학이나 이때 당시
초기에 예수님 그 당대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졌던 그들의 철학적 사고들이 지금의 모든 철학의 기초로 자리합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고민을, 이런 철학적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때의 고전들을 가장 기초의 서적으로 삼을 만큼 철학에 대하여서는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철학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수십 세기가 지나오는 이 시간에도 그들은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적 사고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변화되어지는 발달의 발전이 죄를, 영혼의 문제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메시지였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요,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될 것이고요,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죽는 자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사역에, 삶에 대한 말씀의 사역에 가장 피날레를 장식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장 함축적인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시었던 그 가상칠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행보와 그분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집약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미련해 보이지만, 부끄러워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강한 사람을 찾아요.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스포츠였어요. 아니, 스포츠라고 말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고 행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스포츠로 자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UFC. 처음에 우리나라 UFC 나왔을 때 어땠어요? 아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스포츠예요? 주먹으로 때리죠, 발로 차죠, 집어 던지죠. 이게 무슨 스포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피가 터져도요. 그래도 권투는 뭔가 그래도 좀 룰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UFC 나왔을 때는 이건 룰도 없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경기예요. 근데 지금은 스포츠예요. 가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엿기나 이따만한 돌들 있죠. 막 들어서 옮기는 거. 힘 자랑하는 거예요. 막 코피가 터지는데 그거 힘을 한 곳에 모으다 보니까 코피가 막 터져요. 뭐 헤라클레스처럼 큰 기둥에다가 이거 쇠줄 달아놓고 이거 얼마만큼 버티는지. 뭐예요? 힘 자랑이에요. 누가 힘이 제일 센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열광을 해요. 거기에 돈 내고 입장해서 그걸 보면서 응원을 해요. 세상은요, 누가 강한 사람인가를 찾아요. 궁금해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여행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여행 유튜버들이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여행하는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헐리우드하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비버리힐즈? 그걸 투어하는 관광 상품이 있대요. 일반 차는 못 들어가요. 투어하는 관광 상품이 있어서 그 투어를 하는 차를 타고 도는 거예요. 그 안에를. 그리고 가면서 여기는 마이클 잭슨이 살았던 곳이고 여기서 마이클 잭슨이 죽었고, 또 쭉 가다가 여기는 누가 살았고 이 집은 얼마짜리고 얼마짜리고, 그러면서 제일 비싼 집을 보여주는데 1100 몇 억인가 하는 집이에요. 집 하나가 그냥 그 정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누가 잘 살지, 누가 좋은 집 살지, 그게 부러움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을 찾아갔어요. 양치던 다윗, 사회적 신분, 그의 집안이 무슨 사회적 신분이 있지도 않는 그냥 목동이에요. 그런 다윗을 찾아가네요. 또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 찾는다고 찾아가신 게 베드로 찾아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찾으러 간 사람, 제자 찾으러 간 사람이 누구 또 찾으러 가요? 사울, 바울 찾으러 가요. 만나러 가셨단 말이에요.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에요? 사울 왕도 있는데, 사울 괜찮았잖아요. 그의 처음의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의 외모도 괜찮고요, 지식도 나름대로 있고요, 부모를 위하여서 나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가 놓고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왜 그러셨나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찾았나 보니까, 골리앗과 전쟁하는,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겠어요. 뭐예요?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듣고 있어요. 다윗의 형들도 그걸 듣고 있어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리더십들이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화가 나요. 왜? 아니,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이, 선민 아닌 저 이방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이방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죠.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으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석변이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었고 혈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그 순수함은, 그 복음을 위한 열정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멈추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는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약한 것들, 사람들에게는 약한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니까 그들에게는 강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죠. 미련한 것. 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모리아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말도 안 되는 것, 비합리적인 것들. 그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죠. 세상은 십자가를 모리아, 어리석은 것,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그들이 어리석다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돈, 권력, 정당, 어떤 경험, 인맥들, 능력들, 성공, 자꾸 이곳에 의지하고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전합니다. 십자가 붙들라고요. 십자가 떠나지 말라고요. 십자가만이 너희를 살린다고요.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프로그램만 남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잃으면 종교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보다 더 좋아하는, 십자가보다 더 사랑하는, 십자가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오늘 나는 어디에 내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무슨 소리에 내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요, 늘 말씀드렸죠. 일 중심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공동체예요. 교회는 일 중심도 아니고 사람 중심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목장,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성가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어떠한 모임, 그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십자가만이 인생의 기초가 되고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죽 많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회적 신분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은 그곳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바꾸셨고, 십자가를 수치로 말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매듭짓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생명으로 바꾸셨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럴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보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할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까지 하십니다.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요. 그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